할렐루야, 바이블 카리지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제3강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 인사 보면 각국의 새해 인사에서는 주로 행복, 기쁨, 잘 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happiness, the joy, 그리고 good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노골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축복, 복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우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복,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복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구절은 창조 기사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5일째 동물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같이 동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식물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시면 번성하고 또 계속 그 생명력을 더해 가는데 큰 문제가 없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같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축복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다라는 단어는 바라크인데요.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잘 되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잘됨, 이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성공, 번영, 다산 이런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다산과 번성의 복을 특별하게 주셔서 우리가 다양한 생물체가 존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작은 물고기 하나를 보더라도, 하늘에 나는 이름 모를 작은 새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저 새가 날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특별히 관심 주셔서 이렇게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구나 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우고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구나 하고 느끼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한 창조기사에서 창조를 완성한 날 복 주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고 하고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그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안식하다는 것은 쉬다, 그치다, 정지하다는 뜻인데요.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은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추가 수정 보완이 필요 없어서 안식하신 것을, 창조의 행위를 사역을 멈추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만족하시고 쉬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결과로 이날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로 대변되는 그 모든 날, 사실 일곱째 날만 복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창조의 전체 과정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구별된 것이 복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구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대요. 부정한 것과 철저히 구별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거룩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거룩과 늘 함께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또 물질적으로 번영했다, 아니면 다산의 복을 받았다 하는 그 현상 속에서도 거룩이 없다면, 거룩과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닙니다. 과정에서 거룩하지 않았다면 좋은 성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항상 거룩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룩, 성결과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체적인 복입니다. Holistic Bless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187회 나옵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축복, 복이 이렇게 좀 다른 단어지만 성경에는 바라크에서 이 어원에서 축복과 복이 다 기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첫 번째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 지금 내 영혼이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내 영혼이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는가,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향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룩하고 축복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와 등 돌리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영혼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복을 말합니다. 생활의 복에는 건강도 있을 것이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만선 인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세상에서 얻고 취하는 모든 것을 그것 다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홀로 된 여인, 내 떡과 기름병, 그것을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부어주셨죠. 재정, 자원도 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계도 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그리고 재정적인 자원의 복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또 죽음도 복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편 116편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우리는 사는 것도 복이고 죽는 것도 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죽는 것을 두려움과 공포, 죽는 것을 멸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잠시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세상에서의 일을 다 마감하고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는, 상 받으러 가는 자리, 면류관 쓰러 가는 그곳으로 귀환하는 첫 관문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미래 소망의 복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활할 것을,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될 것도 말씀하고 있고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약속, 미래 희망을 바라보고 그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이 바로 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 이것이 어떠한지 복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을 주셔서 온 몸으로 온 영혼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시는 복 주심의 역사는 그래서 이해하고 마는 것, 기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 핸디캡을 넘어서 우리는 존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바라볼 때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고 병고침의 복, 재정의 복, 관계의 복, 영적인 복, 미래 소망의 복, 그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복, 그것을 오늘 내가 누린다. 나에게 그 복이 임한다. 이렇게 믿으시는 것이 진짜 성경이 복을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핸디캡과 태생적인 약점과 한계까지 주님께서는 바꾸어서 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난산 끝에 난 아들입니다. 난산은 내세울 만한 그런 병력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아이를 낳을 때 참 힘들게 낳았다는 것은 격려받고 지지받아야 될 그런 소중한 추억 경험이지만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난사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도우심이 출산 과정에 없었거나 약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난사 끝에 낳았다는 것은 사실 창피한 일이고 숨기고 싶은 일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내가 난사 끝에 죽을 만큼 힘들어서 정말 생사의 오락가락하는 그 와중에 겨우 나왔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야베스가 근데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나중에 세워지고 쓰임 받습니다. 태생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야베스를 더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늦었습니까? 다른 분들은 3대 4대 계속 가문에서 신앙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 믿으십니까? 아니면 생활에 한계가 있습니까? 몸에 장애가 있습니까? 또 지식에 불완전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계에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나의 태생적인 천성적인 한계, 내 후천적인 한계, 내 핸디캡, 그것을 넘어서는 형통과 또 존귀함을 이루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복도 말하고 축복도 말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좀 다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성도님께서 복과 축복을 왜 여기다 축복을 썼죠? 왜 여기서는 복을 썼죠? 이렇게 물으시는 그게 한 8년 전인가요? 물으신 적이 있어서 교회 문서를 보면서 왜 이걸 축복이라고 썼죠? 복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서 그 뒤로부터는 저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단어를 더 정확하게 쓰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복과 축복은 약간 의미가 달라요. 성경에서 어원은 같습니다. 바락. 근데 하나님과 쓰일 때는 복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쓰일 때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실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4장 19절에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축복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면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써 실제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실제 복이 임하고 복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복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요.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은 복을 준다는 것은 직접 복이 임하는 것이고,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빌어준다. 하나님께 복을 기원한다. 너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도는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복이 될지라는 명령형 표현입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복을 주는 삶이죠. 아브라함은 이 명령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한글 개혁파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의역했는데요. 아브라함의 삶 그 자체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 삶, 그것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추구하고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잠언 11장 11절은 또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빌어줄, 하나님 복 주세요, 당신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우리 동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상현동, 풍덕천동, 성목동, 신봉동, 광교동, 이의동, 또 분당의 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경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국가와 글로벌 사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제도 안에 세워진 그 도시 성읍을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진흥, 부흥하고 발전하고 흥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가정과 국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런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경찰서를 축복해 주세요. 소방서를 축복해 주세요. 법원을 축복해 주세요. 검찰청을 축복해 주세요. 구청을 축복해 주세요. 이런 우리 사회 이 국가 공공기관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직장이기도 한 기업체를 위해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로부터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권세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은 말합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연약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많고 적음, 재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하면, 하나님께 복을 빌면, 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라도 축복받는 것이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축복은 사람이 해줍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십니다. 그분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더 그 복 주심을 기뻐하시면서 복 주십니다. 몇 년 전에 삼성의 홍마이 여사가 어떻게 하다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남모르게 10년 이상 계속 정신지체, 중증장애인들, 경증장애우들,
그 공동체를 후원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나중에 기자가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고 계십니까? 물어봤더니 그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복지 시설이었거든요. 그렇게 정말 지혜로운 답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이분들이 저와 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회장님 건강도 나을 것이고 저희도 더 하나님의 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복받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축복을 구하며 그들을 또 이렇게 그들에게 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누구에게서라도 축복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입을 통해서라도 축복해 주십니다. 악인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야곱보다 더 약삭빠르고 야곱을 이용해 먹었던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 라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 55절에 보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났다고 말합니다. 사실 자기의 없어진 분실된 드라빔을 찾으러 왔고 야곱을 이렇게 사실은 징벌하고자 하는 마음을 크게 먹고 왔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라도 축복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승리를 보고 자신들 앞에 진군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제 위협을 느끼고 선지자 발람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사주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매수되었던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생각은 저주하는데 말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발람이 항의하죠.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줍니다.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음과 다르게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발락이 또 항의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 같지 않게 말로는 축복의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의 의도는 드러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만이 밝히 드러나서 알려졌습니다. 민수기 23장 11절에 발락의 항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너를 내 원수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오지 않았느냐. 근데 오히려 그대가 축복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주, 모욕, 멸시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 모욕하고자 하면 하나님 반드시 보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복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지도자와 동역자들로부터 복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아버지의 복 받기를, 가장이면서 지도자죠. 아버지의 복 받기를, 이삭의 축복 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야곱으로 하여금 12 아들을 축복하게 하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바로까지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또 이삭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을 축복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하여금 복 받을 사람을 축복하게 하시고 복 받을 분량만큼 축복하게 하십니다. 지도자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가난한 자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축도,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들로부터 받는 공적인 예배에서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구약에도 축도가 있고 신약에도 축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과 또 27절은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를 말하고요. 그 내용을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햄버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위아래로 하나님이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너희를 축복하면 복준다를 위아래로 선언하면서 감싸고 있고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교재를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는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축도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하는 게 더 특징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프로토타입, 그러니까 전형인데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먼저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 나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성령이 우리 은혜의 고리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고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다 것이 되는 고리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축복처럼 신약의 축복처럼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보자의 축복, 성부의 축복, 성령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에 대해서 봤는데 축복의 반대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색 대비라고 하잖아요. 반대 것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더 선명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축복의 반대말 저주 쉽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저주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때는 칼라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할 때는 아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외우기 쉽네요. 칼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멸시하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를 경멸해서 아무 말 대잔치, 경멸하고자 하는 모든 말을 다 아무거나 막 분별 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욕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는 아라. 네. 이것은 이제 재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판의 법관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이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유죄 판결 내리시는 것이 저주입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정죄이고 영원한 저주이고 축복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저주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멸망하는 것,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뒷주머니에 숨겼던, 뒤로 숨겼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렸던, 그리고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시켰던 그런 모습들도 저주한 형태이고요. 심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판결 내리는 거잖아요. 지옥과 천국, 형벌과 축복, 형벌과 복, 영원한 암흑과 찬란한 빛, 이 판결을 내리는 것도 복인데, 내버려 두심도 저주예요. 근데 내버려 두심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저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버려 두심은 뭐냐면 그대로 두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셔서 재기회 기회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을 피우고 거기에 물을 올리고 처음부터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가만히 있다가 조금씩 물이 뜨거워져서 편안해집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물이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고온이 되면서 개구리는 정신을 잃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내버려 두심은 계속해서 죄된 욕망, 죄된 본성, 이것을 따라가게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장기 중에 간과 췌장이 굉장히 소리가 나지 않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망가지고 난 이후에야 증상이 나타나죠. 내버려 두심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망할 대로 망해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만큼 이제 멸망이구나 라고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저주받았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심에 대해서는 로마서에 나오는데요. 파라디도미, 파라는 뭐뭇에게서, 뭐뭇 옆에, 이런 뜻이고요. 디도미는 주다, 버리다, 포기하다,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 내버려 두다는 119번 나옵니다. 외우기 쉽네요. 119,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119 불러야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내버려 두는 것은 법정이나 사탄에게 그냥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폭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 잔잔히 흐르다가 폭포에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막 적극적으로 구출하는 것, 그것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해요.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말해요. 근데 자기가 여기 들어가지 마시오 했는데도 들어가서 결국 물살을 힘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떠내려가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유기라고 합니다. 선택과 유기는, 그래서 선택에서는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들어가지 마시오를 넘어서 저 낭떠러지 폭포로 가는 물가로 들어간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낸 것이 선택이고, 들어가지 마시오 경고를 보고 그것을 넘어서 들어가서 그 물살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둥둥 떠내려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둔 것,
들어가는 것도 둥둥 떠내려가는 것도 내버려 둔 것. 누가 들어갔습니까? 내가 들어갔죠. 그 스스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렸어요?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기되는 것은 내 책임이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잠시 신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죄악에 물들고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그 경륜을 거스르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방임입니다. 그것이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 내버려 두심이 로마서 1장에 좀 더 이렇게 강조돼서 나오는데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1장 24절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우리의 부패한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것, 그것은 내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악된 본성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내버려 뒀대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렇게 음란한 것으로 가라, 이 타락으로 가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고. 내 스스로 가는 것을 선택해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그 죄된 욕망에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하게 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동성애자를 내버려 뒀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최후에 보니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서 죄인으로 죽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을 보고 나서 이건 왜 이럴까? 하나님이 그냥 유기하셨다, 그냥 지켜만 보셨다, 그렇게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지, 모든 동성애자, 모든 죄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28절에 봐도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 상실되는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의지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그냥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계에 존경받는 원로이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죄를 짓는 존재라고 이렇게 깨달아졌대요. 혼자 있으면 스스로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수십 년을 또 목회하고 또 헌신했던 그분도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죄된 본성대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저주인 것입니다. 셀 리더님을 통해서, 코치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권면하는 것이 없다면 스스로가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막 들들 볶지 않는다고 그것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막 들들 볶아야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버려둠의 결과는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두심의 결과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설명인데요. 여러분, 물이 여기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컵은 이만큼 있으면 물 못 받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삐뚤어도 안 되잖아요. 이 수평을 맞춰야 되죠. 이웃들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자세에 있어서도 바른 자세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바른 자세를 맺어야 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흔들리면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심을 잡고 같이 경건한 길을, 의의 대로를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좌로로 치우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의지적으로 축복해야 우리가 축복받습니다. 시편 109편 17절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 싫더라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축복하기가 아까운 사람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 속마음의 한계를 넘어서 축복하고 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래요. 로마서 7장 14절에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나를 모욕한 사람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축복받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축복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건강하느냐, 얼마나 내가 잘 되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권세 있느냐, 직위가 얼마나 높은가, 그것은 축복하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내가 복을 빌어준 것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이 가진 자원으로 복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주 낮은 지위에 있어도 높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라도 축복받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나보다 한참 수준 낮게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라도 나는 축복받고자 머리를 숙여야 되는 것이고 그를 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은 특별히 연약한 자가 축복하는 것을 더 기쁘게 복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의 한계를 넘어서 축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고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축복받고 계십니까? 복의 지경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태생적인 한계, 인간의 의지로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초월해서 존귀 여김받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축복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인데요. 형통입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 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변의 지인들 중에서 가장 형통했다고 생각되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음 주 주제는 형통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블 칼리지 모든 함께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사오니 전우좌우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며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만 해도 복받는다고 했사오니 축복할 때에 축복한 대로 복 주시고 또 복이 될지라 했사오니 우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전하게 하시고 또
소망으로 더욱더 도약하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강의 참석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